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안경을 새로 맞췄습니다. 우리 혜성이가 더 젊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하였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는 울고 있는 한 남자를 같이 함께 좀 여러분과 묵상하고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심히 통곡하고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도 이 남자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예로부터 왕의 눈물은 용의 눈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울고 있는 남자는 우리가 잘 아는 젊은 나이 25살에 즉위해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치리했던 13대 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 아래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받는 인물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그는 성경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히스기야의 삶을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성경의 그 평가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8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히스기야를 이렇게 묘사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사람, 유다 가운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럴 만한 사람이 없었고 주님께만 매달렸고 주님을 배반한 일이 절대로 없었고 주님께서 계명을 주신 일들을 정말 잘 수행했던 왕,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오늘 울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는 끊임없는 거룩한 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북이스라엘, 당시 그는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히스기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인한 고문으로 또 학살을 서슴지 않는 악한 제국이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즉위할 그 당시, 그가 왕이 될 당시 25살의 왕이 될 때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아하스였어요. 아하스로부터 물려받은 이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실 왕국입니다. 총체적인 절망 상태였습니다. 아하스가 이방신에게 사람들의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까지 종용하는 최대, 정말 최악의 군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매년 엄청난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난은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야훼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물론 최대 국가절기였던 유월절마저도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산당마다 아수르의 신상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당시에 모세가 들었던 이 지팡이마저도 우상을 하는 엄청난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전했던 것, 그것은 그 상황에 그가 맞닥뜨렸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이 어두웠던 역사를 아름답게 찬란한 역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25살에 즉위해서 수년간 묵묵히 국방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친아수르 정책에서 반아수르 동맹을 형성하는
형성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는 반아수르 정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산당을 제거하고 아버지가 만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목상을 깨뜨리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절기, 여보세요? 네,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절기, 또 아버지가 또 실패했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켰습니다. 본인은 조용히 오지만 전혀 조용하지 않았어요. 덩치 이래갖고 막 숙인다고 안 보이나? 셋, 네. 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했니? 아버지가 실패했던, 하이를 좀 줄여야겠다. 아버지가 실패했던 종교와 정치와 또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을 단행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만날 때,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것에 머무는 사람이 있지만, 또 순응하는 사람이 있지만, 히스기야말로 정말 그것에 거슬려서 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높은 찬란함을, 마치 모든 고지를 점령한 듯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오죠. 이런 아수르의 반정책을 하다 보니까 아수르로부터 극심한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더 큰 위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죽음의 선고입니다. 볼륨을 낮춰주세요. 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이제 병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그 병이 그냥 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죠. 그것이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네, 지금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예언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이제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사역과 업적과 당신의 행했던 모든 삶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신의 지금의 상황은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유다가 저 아수르로부터 둘러싸여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지금도 이것이 결코 회복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왕궁에 와서 힘들어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가 죽게 되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진 선언 아닙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는 정말 무모하리만큼 도전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무너뜨렸던 국력을 회복시키고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지만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주먹만한 유다 땅을 지키기 위해 그는 피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애씀도 그의 노력도 이제 다 물거품입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한 처지 앞에 히스기야는 처해 있어요. 죽음의 선고는 종결입니다. 끝입니다.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선언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성경 우리에게 주목시켜주죠. 2절과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네, 이 말을 듣자마자, 밑줄 쳐보시겠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상황을 알자마자, 이 상황을 직시하자마자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기도합니다. 면박의 기도라고 그러죠. 벽에 대고 기도합니다. 아니 이것은 사실 기도가 아니라 통곡이었고 울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벽 보고 왜 기도했을까요? 1번 왕인데 그래도 울면 안 돼. 민망해서. 왜 벽 보고 했을까요? 소심해갖고 벽 보고 벽을 향했다. 벽을 향했다는 것은 내가 바라볼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저의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의 내용은 뭐였는가를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는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지, 얼마나 자신의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지금까지 믿음으로 버텨왔는지 주님은 잘 아시잖아요. 제가 진실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아버지 때와 다르게 타협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 숱한 반대와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우리 국민들이 처한 것을 보면서까지 제가 이것을 지키려고 버텨왔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한참 동안이나 울었습니다.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상황을 많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고 몸부림쳐보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국내 전도에도 헌신하고 목자로도 헌신하고 또 하나님 하란 대로 시킨 대로 엑스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썼지만 제 안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어려움들 주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성경이 참 우리에게 흥미를 줍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4절 함께 읽죠. 시작.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사야가 궁전에서 왕에게 이 소식을 막 전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찰나였어요. 이제 궁전에서 집에 가려고 하고 이사야가 말을 전하자마자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울며 기도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1시간? 2시간?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사야가 왕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것을 보면 그 시간이 아주 찰나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찰나에 이사야를 멈춥니다.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본즉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히스기야에게 말해주고 이사야가 궁전을 벗어나기도 전에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붙잡으십니다. 이사야 잠깐.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것을 너 얘기했잖아. 다시 돌아가. 그리고 이렇게 전해줘. 되돌아가서 꼭 말해줘. 히스기야 너의 고통의 소리를 난 들었고 지금 내가 흘렸던 눈물은 난 지금 보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너를 고쳐줄 거야. 그리고 너는 사흘 만에 다시 성전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 다시 말하면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야. 내 목숨은 15년이나 더 연장된단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이사야가 왕궁의 뜰을 빡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붙잡으셨어요. 아니 어쩌면 다급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면박으로 벽에 얼굴을 대고 울며 기도하는 그 타이밍을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라고 부르짖자마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울자마자 대단한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돌봐달라 했던 고백이었어요. 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뭐 그가 대단한 기도를 늘어지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버텨왔는지 아시잖아요. 그의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히스기야를 부르셔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히스기야에게 다급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치셨던 아주 중요한 의도와 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6절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다급하게 고치겠다고 이사야를 부르셨던 장면 속에 내가 이것을 왜 고쳐야 되는지, 내가 왜 유다를 회복해야 되는지 중요한 목적과 동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왜냐하면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킨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유다 성읍을 보호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킨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조롱당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이요? 아니에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했기 때문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단서를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했어요. 왜 고치신대요? 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보아서라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성을 지키긴다.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나는 이것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하실 하나님이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결코 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히스기야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얼마나 울었는가.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처했는데 그 어려움을 듣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쳤구나. 아니에요. 틀렸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용장이었기 때문에 이놈 내가 좀 고칠만 하네, 내가 이 상황에서 역전시켜줄 만하네가 아니었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나았던 것, 히스기야가 고침받았던 것은 단순히 그의 기도에 했던 공식에 하나님이 답을 준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줄 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산 거지, 히스기야가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근거 때문에 히스기야가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이유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대단한 믿음 좋은, 이 새우 오늘 안경도 바꿨는데 내가 은혜 좀 줄까? 이런 게 아니라, 저렇게 용쓰고 소리 지르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소리 지르면 머리 안 아파요? 쟤 저렇게 머리 아플 도록 소리 지르는데 제가 은혜 줘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100%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렇구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나를 불쌍히 여긴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시작이 나를 불쌍히 여긴 거구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는 것이지, 오늘 내가 얼마나 목자했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훈련받았는가를 하나님이 그거 보고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뒤집어 볼게요. 한 주간 직장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녹초가 됐어요. 토요일날 아침 10시 나온 것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지만 우리 형수가 내 주님 하지만 넌 내 주님이지만 난 마음이 안 돼. 박수도 안 나와요. 지금 땀이 찌찌 흘리는데 지금 이 좁은 공간에서 아침에 이 대낮 10시 아침, 그것도 토요일날 10시부터 그 은혜로운 임재의 기쁨, 화행 같은 찬양은 안 나와요. 그래서 앞에서 열심히 하니까 그냥 박수는 쳐줘요. 근데 내 마음에 아직 감동은 없어요. 내 마음에 어떤 뭐랄까, 뜨거움이 없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삶의 한 주간 동안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밥 먹은 거 3번 빼고는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큐티 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토요일날 주일 지나면 내가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며 살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본 적은 없어요. 그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반복하다 보면 야 이게 뭔가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건가 난 껍데기에 불과한 거 아닌가 야 이러다가 내가 무슨 목자냐 먹자지 야 내가 뭐 하는 것도 없고 진짜 내가 이게 뭐냐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내 안에 또 수고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처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됐고 내게 슬픔이 됐고 내게 어떨 때는 이렇게 문제가 히스기야처럼 문제가 당신 죽을 겁니다. 죽어? 그럼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죽는데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면 되겠지만 오늘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히스기야의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살지 못하니까 히스기야와 같은 기적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히스기야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을 산에다 같이 바칠 만한 믿음이 내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이 내게는 없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나는 믿음을 잃어버렸다고까지도 말해요. 그리고 나는 회복이 불가능할 거라고 말해요. 그냥 안 그런 척하고 있지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엄청나게 기뻐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사람, 한 주간 동안 믿음 없는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도 요즘에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주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발 썬데이 크리스찬만도 되어다오. 이런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위대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는가. 이야 히스기야 기도 오늘 좀 감동 좀 되네. 야 얘 좀 고쳐줘야겠다. 죽이려다가 야 얘 좀 기도가 센데 야 이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얘 살려줘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럼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 바꾸고 기도 안 하면 안 바꾸고 하나님 그럼 우리 조종되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처음부터 계획하셨겠죠. 지금의 이 상황도 아셨겠죠. 지금 이 처한 상황도 아셨겠죠. 다만 하나님 보신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다만 우리를 보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다고요. 히스기야가 내가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라 대단한 믿음을 갖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울었다니까요. 그거 보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그것을 중심이라고 봐요. 중심.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대단한 위대한 결단한 도전이 하나 있었어요. 거룩한 도전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였어요. 그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둔 거였어요.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뒀다고요. 이유 여하를 모르고 내가 과정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것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겨자씨와 같은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했어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여러분 잘 새겨서 들으세요. 요 부분만 딱 들었다가 또 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몰지 마.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돼요. 믿음이 없어도 돼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안 써도 돼요.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내가 이쪽에 있는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긴대요. 겨자씨가요, 여러분 볼펜 똥 있죠? 그리스도랑 볼펜 똥. 그 똥만 해요. 점이에요, 점. 그 겨자씨가 나중에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데요. 그런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대요. 우리는 엄청난 대단한 믿음을 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신 거, 하나님 원하신 건 대단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보셨어요. 이런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100억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여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진 작은 도시락 가지고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에이 이것도 못하면 하나님이겠어? 제자들한테
이거 예수님한테 좀 가져가 보세요. 이것도 못하면 그 뭐 하나님이겠어요. 좀 가져가 보세요. 그 아이가 드렸던 도시락의 그 겨자씨 같은 믿음.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이 하인들을 조용히 불러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좀 주십시오. 에이, 물 떠다 준다고 뭐 되겠어? 그렇지만 나는 하인에 불과하니까 주인의 역할이 되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뭐가 좀 일어나지 않겠어? 그 겨자씨 믿음, 그 믿음. 앞을 보지 못한 소경에게 더럽게 침을 뱉어다가 눈을 바른 다음에 진흙 그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아유, 내가 지금 침 뱉은 진흙 내 눈에 바른다고 뭐 달라지겠어? 실로암가에 뭐 씻으면 저 실로암이 뭐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되지만 혹시 그분이 진짜 나한테 그 일을 말씀하신 것이 진짜라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아주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실로암가에 가서 씻는 그 중심. 많은 사람들은 이 중심은 없이 꽤나 좋은 믿음의 모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것이 이 세대의 사단이 우리에게 향한 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럴듯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힘든데 찬양할 힘도 없고 토요일날 나오는 힘도 없는데 마치 안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데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 앉아서 앵무새처럼 노래하고 마음을 나누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서운할 것 같아요. 차라리 찬양할 수 없을 땐 입을 다물고 있고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올 땐 잠을 자고, 그런다 하여도 하나님 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더 기다리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실상 우리는 믿음이 굉장히 없어도 되지만 사실은 진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믿음은 없어도 되지만 이 마음의 중심 있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중심, 거룩한 도전이었습니다. 그가 도전할 수 있었던 건 아하스를 향해서 아버지 아하스에게 행하였던 악한 것을 뒤집을 수 있었던 종교개혁은 대단한 열심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에 거룩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15년을 연장시켰어요. 히스기야는 이 15년 동안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지금까지 25살의 왕위에 지기위해서 지금까지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던 그가 15년 덤으로 받은 생명의 연장받았던 그의 인생 속에 이 거룩한 도전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바벨로니아 왕, 그 옆에 있던 바벨로니아 왕이 히스기야가 기적처럼 살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직접 친서와 예물을 사신 2명을 손에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을 맞이하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죽다가 살아나는 것이 자랑스럽겠죠.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조금 성경의 이야기가 어울리지 않는, 히스기야와 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바로 역대기에도 이 본문은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의 이야기인데요.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3절 시작.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에 있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바벨로니아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자기의 보물고와 금, 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무기고와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했던 역대기, 역대하에 보면 이 장면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어요. 역대하 32장 31절을 메모하시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심지어 바벨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지금 이 장면의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히스기야에게 보낸 사절단을 맞이했던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려고 그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대로 도와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계속 무엇을 보고 계신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더 생명이 연장되었던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그 중심을 살폈다고요. 히스기야가 지금 자랑스러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절단에게 지금 자랑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15년 살았어요.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그때 놀래갖고 바벨론 왕이 편지와 예물을 보내서 병문안 간 거죠. 기쁜 소식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내 인생의 삶을 붙잡고 계신,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를 건지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어떤 공로와 처지와 내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나를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을 자랑해야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의 욕망과 허영으로 가득 채운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그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개정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역대하 32장 31절의 개정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갔다. 세번역 성경에는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지 내버려뒀다. 여러분, 로마서의 이 구절 있죠? 하나님의 징계 중 가장 큰 징계는 내버려둠입니다. 그가 그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내버려둔 것. 근데 그것을 개정성경은 그것을 드라마틱하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떠나갔다. 히스기야에게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사라졌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거룩한 믿음의 도전이 사라졌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그의 선조들의 타락한 신앙 앞에서 그가 무릎 꿇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도전함이 사라졌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아비의 망령됨을 바라보고 분노했던 분노함이 사라졌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그가 아버지가 생했던 삶에 내가 걸어가는 것을 거부했던 이 세상의 삶과 거부했던 거룩한 반항이 사라졌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부흥이 사라졌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항복한 것을 회유할 때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히스기야는 19장,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저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눈 좀 떠서 보십시오라고 얘기했던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던 그의 울부짖음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는가? 15년 생명 연장받았던 히스기야에게 역대기에는 이렇게 이 장면을 묘사했어요. 32장, 역대하 3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에 히스기야 삶을 조금 더 기술했는데요.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는 대단히 부유하게 되었고 온 천하의 영화를 한 몸에 누리게 되었다. 그는 귀중품 보관소를 만들어서 은과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귀중품을 보관하였고 창고를 지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등의 농산물을 저장하였고 짐승우리를 만들어 온갖 짐승을 길렀으며 양우리를 만들어 양떼를 먹였다.
또 성읍들을 더 만들고 양떼와 많은 소떼를 치도록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그렇게 많이 주었던 것이다. 위쪽 기온샘 물줄기를 막고 땅속에 굴을 뚫어서 그 물줄기를 다윗성 서쪽 안으로 곧바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이다.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올라서 한 번도 이런 부귀영화를 누려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아하스가 국고가 바닥났던 그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부다니엘을 써야 했고 늘 그는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줘서 히스기야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부유함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부유함 속에 히스기야가 잃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부다니엘을 썼는데 그가 지금은 짐승의 우리를 세우는 일에 부다니엘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향품과 금과 은과 그것이 더 많이 준비될 수 있도록 창고를 찌는 일에 그는 더 신경을 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채워주셨고 인도하셨지만 하는 일마다 심지어 다 잘 되겠지만 그 마음이 더 이상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마음의 중심을 자리하게 되었어요. 성경에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향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뜻은 저항자, 개혁자, 항변하는 사람, 항의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개신교를 우리에게 뭐라고 칭했냐면 개신교인들은 항의하는 사람들이다. 믿음이 아닌 것에 항의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에 도전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다른 것에 의지와 마음을 둘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모습에 항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과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것에 우리는 항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짓이 아닌 진실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기 속에 승리하였던 히스기야는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프로테스탄트의 모습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쓰임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거룩한 구호를 외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삶, 거룩한 도전으로 날마다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의 무너짐은 바로 그 거룩한 도전을 잃어버림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비록 신앙은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는 단연코 그 삶을 거부해야 합니다. 비록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과감없이 우리는 핏대를 세우고 반항해야 합니다. 비록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우상의 끈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삶에 동조해서도 안 되고 그 삶에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거룩한 거부, 거룩한 반항, 거룩한 도전,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XE 훈련 받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히 목양을 더 잘하는 것보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분노를 갖고 거룩한 반항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히스기야 꼴이 날까 두렵습니다. 15년 생명을 더 연장시키셔서 그 부강한 민족을 만드셨던 히스기야에게 그것이 악이 되었는데
어쩌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고 시련이 없는 지금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더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반항, 거룩한 눈빛, 그것이 회복되는 우리 대학지구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